우리 2024년 부활절 예배 세 번째 시간 3탄입니다. 마태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자연계의 666의 망령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자연계를 또한 우리 경제계로 또한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시간 3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망령 또는 자연계에 나타난 666의 망령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 4장 4절로 14절까지는 1003년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03년반.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가운데로 딱 쪼개서 앞쪽은 1003년반, 뒤쪽은 후3년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인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가 1003년반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후3년반이고요. 여섯째 인부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마태 24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1003년반 그리고 15절로 27절까지가 후3년반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환란 후에 있을 일이라고 말하고 할 수 있고요. 33절부터 이후까지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3년반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계의 극심한 타락상이 잠시 나와 있을 뿐이고요. 엄청난 종교계의 혼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3년반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미혹하게 한다. 이게 이제 종교계의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보면 첫째 말이 나오는 백마죠. 백마의 어떠한 그런 상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은 뭐예요? 정치계의 타락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분쟁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분쟁을 겪었죠. 이번에 지금 지난 3일 전에 4월 10일 날 국민 총선거가 있었는데 엄청난 뭐라 그럴까 이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정치계의 타락은 뭡니까? 민족 간의 민족이 민족을 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분쟁을 의미하고요.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 간의 갈등, 이런 걸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것은 뭡니까? 전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두 번째 나오는 말 정마, 붉은 말이죠.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이랬는데, 기근과 지진은 뭐야? 자연계죠. 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자연계에 대한 타락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계를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경제계와 조금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0절에도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인간계의 타락상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제계 혹은 이제 자연계의 666의 망령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제계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마음, 그런 심성을 보면 아전인수다, 뭐 편법과 불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뭐 토사구팽이다, 안면몰수다라고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뭐 인간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세심하게 이런 말씀을 다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1시간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자, 어쨌든 지나갑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을 맞아 여기 앞에 쪽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같은, 지난 시간에 2시간을 했던 말들이죠. 그래서 망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마귀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진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그 부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온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온 세상을 통해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망령들, 이란 의미 속에서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 이걸 망령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특별히 인간 세상 속에서의 네 가지 측면, 종교적인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자연 경제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이러한 네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의 부활절은 특별히 이런 아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심판의 부활의 네 측면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측면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부활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 말씀, 교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아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이죠. 지난주에 4월 7일이었죠. 그래서 3일 후, 4월 10일, 3일 후면 이 나라에 아주 큰 혼란, 쉽게 말하면 22대 국회의원 대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0일 날 막상 대선을 총선을 치르고 나니까 나라의 여론이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었죠. 그래서 그 우파, 좌파, 공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종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당을 쫓는다. 종공, 쫓을 종자, 널리공. 공산당 할 때 공자가 널리공자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쫓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상파들, 공산파들과 이제 우파,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자유 우파의 그런 대결로 막을 내렸는데, 결과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참패였죠. 완전히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300석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파인 국민의힘이 108석 얻었습니다. 108석. 절반이 150석인데 절반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 108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파인데 그 반대에 이제 뭐 개혁신당 3명도 있고 그러지만 다 싸잡아서 반대파, 다시 말하면 중공파들이 공산당을 따르는 추종들이 몇 명이냐면 192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이 22대이고 지난 시간이 21대 국회의원이었죠. 21대에서는 180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4년이 지난 이번 선거에서는 180석보다 더 많았죠. 192석입니다. 그 중에 3석은 그 개혁신당에 3석을 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192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달 동안 엄청 참 가슴 아프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대참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폭망했죠. 하나님 앞에 아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이거는 제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입니다. 이번이 이 대참패가 세옹지마가 될 거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옹지마가 된다. 야, 하나님 이렇게 친공파들에게 친할 친자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 친공파들에게 이 엄청난 대권력을 주신 게 세옹지마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세옹지마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제 그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이 돌아가는 어떤 판세들을 보고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192석의 엄청난 아주 권력을 거머쥔 친공파들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서두르고 있죠. 그래서 잠시 이게 시간을 주면 저들이 기가 살기 때문에 지금 기가 팍 꺾였을 때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아직 6월 1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22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이렇게들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한 방송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한 분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많은 그 방송국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체적인 선거 뭐 254개였으니까 막 이게 당락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당선되고 떨어진 숫자가 뭐 1000몇 표, 뭐 몇백 표, 그다음에 뭐 2000 몇 표, 뭐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당선되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우리 한국의 그 투표한 투표인들 속에 투표인들을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딱 결과를 해보니까 종북 주사파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종북 주사파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50%입니다. 50%. 뭐 190석에다가 192석에다가 108석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국민들이 그냥 뭐 한 80%가 70%가 그냥 이 민땡당을 찍었던 것 같죠. 80%가 아니라 50%입니다. 그러면 대참패한 108석밖에 안 되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면 한 30%, 3분의 1이니까 한 30% 정도밖에, 33%인데 30% 정도밖에 표를 못 얻었겠냐? 아니에요.
45%였습니다. 45% 대 50%예요. 약 한 5.4%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기타 당을 찍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뭐 45%나 50%나 5%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말을 어떤 이제 그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이 나라가 한 70%가 종북 주사파의 어떠한 선전성동에 놀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절반이구나. 절반이구나. 그럼 절반은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제 마음에 조금 위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면 이번 사건에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마두 두 사람이 있죠. 마두가 뭐예요? 마기 마자 머리도 짭니다. 중국 무협 소설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마두.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마기들이 우두머리, 마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사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조땡 씨는 이제 한 6월 지금 4월이니까 5월, 6월 두 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2년형을 받았으니까 2년형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2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2년형 뭐 100만 원만 이 선거에서 100만 원만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받아도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두 달 안에 떨어집니다. 그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두가 이제 이땡명 씨인데 이 사람도 지금 뭐 재판이 여러 개 걸려 있어 가지고 이 사람도 곧 뭐가지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져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192석의 이 엄청난 대권력의 두 머리가 잘려져 버리는, 뱀의 머리가 잘리면 뱀은 움직이고 꿈틀거리지만 갈 바를 모르죠. 완전히 폭망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세옹지마라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 3일 수요일 날 선거를 치르고 목금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하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지난 2시간 동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심성이 666표의 가장 근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66은 뭐요? 교회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장 제1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제1특징 교만의 또 다른 면이 회개가 없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올 한 해 나머지 이제 한 7개월 정도를 조용히 지내보면 한 서너 달 안에 한 2달 안에 조땡이 결론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그 한 2달 좀 더 뒤까지 해서 앞으로 한 3달 4달 안에 이땡명 씨도 결론이 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들 보는데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한번 두고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쩐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이제 망령의 부활 기준을 이제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삶 속에서 경제적인 이제 오늘 세 번째 경제적인 이것이 또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하면 666의 망령들은 과연 어떤 생태,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요. 마태이 24장 7절에 보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자연계의 타락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야만 하는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다닥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천재지변이라고도 하고요.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그 이상, 기후 이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천재라고 하죠. 하늘이 인간이 감히 그 뭡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해, 천재라고 할 수 없는, 또한 인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와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 자연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곧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게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이 자연계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자연 질서를 파기하는 망령들이 인간 심성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천재와 인재가 수없이 많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위협을 오히려 무기를 삼아서 그런 위협을 당하는 쪽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는 가장 사악한 인간들의 흉악한 괴계들로 인류와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땅덩어리니 내가 종공이라고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의 그 행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그 말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글 지도를 하나 빼놔야 되겠는데, 구글 지도.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 땅입니다. 여기가 중국 땅이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 여기 북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꾹 해서 여기 몽골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르기스탄 옆으로 해서 여기 인도를 위로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옛날에 우리나라가 버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죠. 오래됐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 있습니다. 자, 베트남 쪽을 이렇게 라오스, 그 다음에 베트남 쪽을, 베트남이 이렇게 길죠. 그게 라오스도 이렇게 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여기에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이, 여기다 뭐라고 쳐야 나올까요? 메콩강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메콩강 댐 치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치니까 여러 개 나오던데 안 나오네. 메콩 댐, 라오스,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지난번 어떻게 하니까 쭉 나오던데. 여 위에가 지금 중국입니다. 여 위쪽에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메콩강이 아마 이걸 겁니다. 이렇게 푸월신지 이렇게, 쿤밍신지 어디 정확히 안 나오네요. 이거는 더 안 보이네.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해 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어쨌든지, 인간들의 인재로 인해서 인류와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중국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메콩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중국을 통해서 이 라오스, 그 다음에 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베트남 이쪽서 세 개 나라, 미얀마 것도 거쳐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 나라를 이 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콩강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라오스나 이 베트남의 그 메콩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강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제목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어디입니까? KBS 뉴스에서 11개월 전, 약 1년 전에 중국이 이 메콩강에 댐을 11개를 건설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콩강이 옛날에는 이 엄청난 이 일로 이 메콩강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막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쭉 중국의 메콩강 댐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잠시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시아의 아마존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이 지금 뭐 여기 바닥이 다 들어가고 물이 없어요. 주민들은 어떻게든 강물을 칠수장까지 연결하고 싶어서 자 1996년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메콩강에 이렇게 라오스로 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쪽으로는 안 흐르구만요. 이렇게 쭉 메콩강 중국에서 했는데 이게 빨간 게 위에 있는 게 11개 메콩강을 중국이 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이렇게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 11개의 댐을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메콩강을 막아버리니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서는 물이 없어요. 물이. 방금 보셨듯이 이런데 물이 이 어마어마하게 했던 이 물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이 말라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인재죠. 인간들의 자기의 욕심 이런 자연계 위협을 가지고 오히려 무기를 삼아서 그런 위협을 당하는 쪽,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그 물로 메콩강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했던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물줄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악한 음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한 괴계들로 인류와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예배 3탄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인간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안전불감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안전불감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 안에 이런 안전불감증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결과 그 효과를 가져올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더 씌워진 죄성이라고 하는 이 가면, 죄의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이것은 인간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완벽한 죄의 가면이고 허울일 뿐인데 어찌 이를 들여다보거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가 소시오패스다, 사회적인 어떤 그 정신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뭐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먹이게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서로 그런 어떤 느낌을 같이 가지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인간애를 형성시키는 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이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뭐 정신분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신분열증은 사회적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다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바로 마귀는 인간 속에 인간의 이런 욕망을 두어가지고,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흉악한 망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연계의 저주 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라는 인간 능력으로 감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수없이 반복하고 당하면서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성을 고백하며 회개와 인간의 연약함을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떤 어려운 한제, 첫째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있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는 뭐 죄송합니다. 언제는 지진이 없었어? 언제는 뭐 흉년이 없었어? 매년마다 있는 흉년, 매년마다 있는 지진인데 이 지구가 생겨난 후부터 늘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지진이나 이 한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 표징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놓는 회개하는 그런 심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망령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불감증과 같이 회개불감증입니다. 이런 의식을 달리 표현하자면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계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징표나 예표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의례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또는 지각변동으로 일어난 기후변화로 일어난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그 대륙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모르는데 그 바다 밑에서 대륙의 지각 변동이 이렇게 마찰하면서 엄청난 그 파열, 그래서 쓰나미가 일었다라고 하는 게 2011년 벌써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이로 인해서 그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가 그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씻어낸 물 방류하느냐 마느냐 난리법서 이거 이번에 방류했죠.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도 역시 그런 견해일 뿐입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이 하나님의 일본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다 믿을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영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일부 깊은 영을 소유한 몇 사람에 의하면 그때 영계에서 천사들의 대이동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믿죠. 뭔 소리야. 그냥 비웃음이죠. 근데 영계를 들여다봤더니 천사들이 일본 쪽으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쫙 이동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리 급하게 어디를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일본을 징계하라고 하셔서 일본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들었다 라는 이러한 영계를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좀 있죠. 이런 사람의 간증과 같은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일본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이건 모르죠. 그냥 뭐 자연현상적으로 지각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각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쓰나미 때문에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총수인 총리가 다시 말하면 아베 총리가 이번 그 뒤에 암살을 받았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의 하나의 표징으로 보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다른 시각에서 봐야만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4년 22대 총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손길의 시작은 뭐예요? 7년 전에 다시 말하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올 사람이 아주 사악한 자인데 이 사람이 중공과 중국 공산당, 중공과 북한의 아주 친근한 친밀한 정책을 펼칠 사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예언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땡인 씨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북 그리고 친중 그런 정책을 일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3월 달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 달 뒤에 탄핵이 된 다음 4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그 예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흔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을 내가 탄핵시킨 거다라고 했는데 4월 달에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대통령이 아주 사악해서 이렇게 친중 친북의 성향을 그런 정책을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한 달 뒤에 5월 달에 문땡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앞에도 7년 전이었으니까 2년 전인 2020 몇 년도입니까? 2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튈 수 있었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탄핵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우파라고 하는 국힘당이 대참패를 했죠.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그리고 기타가 17석인데 이 17석을 175에 더하면 192석이 됩니다. 192대 108.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0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108석이니까 8석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표는 조금 간신히 지켰다 이 말입니다. 108석이라는 뜻은. 이런 엄청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잠시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고는 바로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실패가 있고 4월 11일 날 제가 이 원고를 썼고 12일 날 13일 날 하나님께서 세옹지마라고 그러니까 이 원고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생각해 하셨습니다. 좌우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조차 챌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번에 또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잠시 줘서 우파가 잠시 2년 동안 정책을 펼치게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무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뭐 이제 우파가 나라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국방 쪽에 이렇게 군사력 국방 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아시아권에서 중심이 어디였냐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한미 그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점점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한국이 예전에 가졌던 그 중심 자리를 누가 꿰차고 있느냐면 일본이 지금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지금 한국과 지금 그 위상이 옛날에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왜? 2차 대전 때 패전국으로서 군사력을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이 지금 한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예언가들은 앞으로 일본이 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한 해에 약 한 60조가 안 됩니다. 한 54조에서 한 60조 이렇게 될 텐데, 일본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60조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4조, 56조 뭐 이렇게 되는데, 일본이 60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재작년까지 그랬는데 작년 올해에 일본이 국방력이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10조 정도로 2배로 올렸습니다. 무기를 그만큼 사들이겠다라는 뜻이고 개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누가 부추기냐? 미국이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여기 이쪽에 있는 중국과 좀 위쪽에 있는 러시아를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이 말을 안 듣거든요. 좌파가 너무 세요. 지금 절반이잖아요. 절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좌파가 거의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이에요. 50%라고 그랬잖아요. 그들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의 자꾸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에 그냥 친중, 친북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했잖아요. 북한 어민이 귀순을 했는데도 3일 만에 그냥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떠밀려 가서 총살당했는데도 그거 자진해서 올북해서 헤엄쳐서 올북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파 대통령이 들어와서 2년 동안 잘할 거다라고 전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참 답답한 그런 회개를 아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은 제가 연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조차 칠 수 없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징계의 표징을 7년 전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7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를 2017년 4월 달에 이 경고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3월 달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 달 뒤에 이 경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이 나라를 흔드시는, 좀 기도하라고.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 목회자, 교회 목사들의 설교 내용이 전부 뭡니까? 그냥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기복 설교밖에 거의 없어요. 좀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건 이제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도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이 바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왕, 정치적인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징계의 표징을 7년 전에 그렇게 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일 뿐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들여다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의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영적인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양과 태양계이죠. 큰 태양과 작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조와 사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자와 연한, 이것이 이제 하루 24시간 이런 거죠. 징조와 사실을 세상의 징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그래요. 1월 성신, 이게 태양과 달과 그다음에 별, 이러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해들, 지구의 한편에서는 엄청난 비로 인해서 홍수가 범람하여 많은 사람과 함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물이 없어서 작물들이,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한재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죄들을 절대 하나님의 진노나 징벌로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들이 자기 어떤 욕심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공장을 너무 많이 짓는다, 그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석탄 가스가 너무나도 많이 CO2가 발생해가지고 엘니뇨니 나니냐니 하는 이런 자연재해가, 자연현상이 발생한다,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만 하죠. 자, 이러저러한 과격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재해, 곧 인재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결코 인간의 자신의 욕망과 이 욕망이 마귀에 의해 세상을 멸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으로 세상은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호리만큼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방금 언급한 인간의 욕망, 곧 마귀의 유혹에 의한 삶이 인간의 욕망일 뿐인 삶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지난 루이스 볼콥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에게 마귀의 세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모습이지만 표현만 조금 달라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의 유혹이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온 신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런 인간의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오직 마귀가 펼쳐놓은 이 욕망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 결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는 오직 죄의 삶일 뿐이라는 이러한 삶이라는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인간 욕망의 삶이 이렇듯 온 자연계의 현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주 안전하고 온화한 이러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자연현상이 완전히 질서가 뒤죽박죽됐다, 이런 뜻이죠. 인간 욕망이 자연재해를 발생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혹 환경단체들의 시위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 욕망을 규탄하고 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앞에만 읽어봤어요. 종말론적인 환경주의라는 이런 책인데, 이건데 패트릭 무어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린피스 있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이 그린피스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패트릭 무어라고 하는 이분이 그 그린피스 창시자인데, 같이 창시했던 세 사람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환경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고 후원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나는 만원, 2만원 하더라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린피스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쉽게 말하면 내부 고발이죠. 그린피스 안에 있는 내부 고발을 책으로 쓴 게 바로 이 종말론적인 환경주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한 환경단체의 말단 행동대원들의 행동과는 달리, 말단 대원들은 뭐예요? 정말 열심히 자연 환경, 자연 보존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위에 있는 수뇌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책임자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의 비리와 비위는 수없이 많을 뿐이며, 또한 단지 환경연합운동을 벗어나 정치화하려는 의도, 그런 욕망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저의 이제 견해를 넣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민땡 조합이 있죠. 민노, 한노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화돼 있죠. 지금 정치의 한 탈입니다. 이 사람들의 후원을 입은 사람이 바로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예요. 그들의 뒷배가 바로 뭐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민땡 노조죠. 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해에 이 면을 인간들로서는 다 알 수 없으려니와 열거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되고 기뻐하시는 일을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조건 다 뺏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자기가 횡령하고 착복하려는 강력한 교만의 존재라는 걸 눈이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이제 마귀는 이렇듯 하나님의 가장 기쁨인 인간들의 심성이 죄악을 심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게 만드는 일에 그 중심 주체자이란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오늘 이렇듯 인간의 심성에 강력한 욕망을 심어서 그 욕망이 나타난 결과 곧 무분별한, 우리가 이제 난개발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난개발이 뭔가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살림을 훼손하는 무차별적인 개발이다. 또 도시의 자족 기능을 해치는 개발이다.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개발 행위. 도시의 안전망을 제어하거나 사회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해서 난개발, 어려운 개발이다. 이 어려울 난자, 이 혼란한 난자거든요. 이러한 난개발 또는 도시개발이라는 명목, 인간의 삶의 질을 개발한다, 더 촉진시킨다, 더 높인다라는 그런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그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초동, 강남 서초동에 그 뉴스에도 나왔죠. 서초동 아파트에서 이제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길이 있고 그 길 건너에가 이제 조금 야산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백현동, 성남의 백현동처럼 이제 막 산을 깎아가지고 옹벽을 세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동산에 물이 골짜기로 흘러내리면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죽이 돼 버렸죠. 흙죽이 돼가지고 그게 한순간에 싹 실려 내려오면서 길을 덮치고 이 서초동에 그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엄청난 산사태, 그런 거. 이게 바로 이제 난개발로 인한 인간이 지불해야 할 대가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천적인 의도가 뭘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바로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돈이라는데 우리는 또한 절대적입니다. 백현동에 한 50m 높이 15m라고 그랬나요? 몇 m인지 모르겠네. 옹벽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는 없답니다. 이게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나죠. 산을 이렇게 딱 90도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높이가 한 2, 3m 정도는 지금 건축법에 허용이 돼요. 몇 m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이게 15m인가 뭐 50m인가 그래요. 저 몇 m인지 모르겠네. 그것을 허락을 해준 사람이 지금 이땡명 씨입니다. 그게 이제 난개발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해 주는 거, 난개발을. 바로 경제라는 문제와 돈은 경제라는 뜻이죠. 직결된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안에 보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가지니까 시험에 올무와 걸려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침륜과 멸망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곧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가는 동안이 절대적이라 해야만 하는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라는 겁니다. 경제, 돈. 하나님도 이 돈이 인간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같은 데에 가보면 부자들의 재물은 뭐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굳건한 성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내 이웃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그 엄청나게 아주 그냥 막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뉴스에 광고에 나오잖아요. 좀 도와달라.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와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제금 좀 해달라 이런 거. 그렇게 사람들의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헌금을 하면서 그 돈들이 아주 힘든 지역의 어린애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의 이 욕망을, 야망을, 미혹을 받은 그것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자들, 욕망을 가진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걸려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너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비등하게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썼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레벨과 하나님의 위치와 같이 이 돈의 그 중요성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돈 이렇게 비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 오늘날 종교계 안에서도 이 돈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쟁탈전의 삶이라고 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수없이 엄청난 부정과 불법과 탈법과 온갖 악한 계획으로 서로를 음해하면서도 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이성입니다. 돈과 이성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랬죠. 만민 땡땡교회 서울에 거기 이땡록 목사 아주 몇만 명이에요. 교인들이 몇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넘는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마 죽었을 거. 지난 시간 말하고도 안 찾아봤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딸들이 지금 그 일을 대신해요. 근데 그 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자기 아빠 이땡록 목사에게 막 계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긁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헛땡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땡령이라고. 대통령 후보에도 막 나오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뭐라 그럴까? 애기 나면 1억씩 준다고 공약을 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년 만에 4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좋은 말인데, 벌었단 말이 좋은 말인데, 이 사람에게 벌어들였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네. 그 사람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 들어가는데 20만, 30만 원씩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장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년 만에 400억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걸로 하늘궁을 짓느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뭐라 그럴까요? 성전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RR이라고 그럽니다. RR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고급 차인데 한 대에 7억 10억씩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 차가 아니면 타지를 않는데요. 이번에 바꿨다고 그러는데 한 7억짜리로 바꿨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돈과 그 이성, 그 교주가 여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 이성에 대한 이 두 가지에 완전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흉악하게 얻은 돈을 이후 쓸 때도 역시 가장 흉악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또한 절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죠. 가장 악한 쓰임은 곧 자기의 최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러죠. 전쟁에 있을 때는 무기를 사들이는 이것이 뭐예요? 돈이죠. 또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뇌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리저리 요리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택명시에도 이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대장동 사건, 그 사건을 무마하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대법관들 김땡수 대법원장이었나요? 그다음에 권땡일 이런 대법원 무슨 판사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50억 클럽이라고 그러죠. 50억씩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돈에 대해 그 뇌물이죠. 이러한 돈의 쓰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하게 여기시는 사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무죄자를,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망령들은 너무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널리 그리고 깊게 퍼져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뇌물 사용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잘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손을 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복을 받을 거야. 뇌물과 상관없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고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뇌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3장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온 인류는 이런 위험천만한 자연재해와 함께 또한 경제적인 망령들의 엄청난 발동성은 뭐야? 그냥 확 한번 휘몰아치는 내 마음속에 유혹이 한 번에 갑자기 온다거나 이런 걸 발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동성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더욱이 인간 최대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근저의 돈이라는 경제 문제가 바로 이 자연교와 경제계에 나타난 666 곧 마귀의 유혹이고 망령, 멸망의 기름길이라는 망령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령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 속에, 우리 주변에, 주위 속에 하는 내 안에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고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앞으로 더욱더 힘겨운 나날이 아버지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이 아버지 힘겨운 나날들, 이 세월들을 이겨갈 수 있는 준비와 훈련과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들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제 남은 한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 청결함, 깨끗함으로 더 씌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